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칼을 쥐어준 이유는 너의 억울함을, 너의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도망치면서도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머리 둘 곳 없이, 내가 누울 곳 없이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붙들면 붙들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다예요. 모래시계를 보면 이 모래가 언제 다 떨어지지 하는데 어느새 보면 거의 다 떨어져요. 시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5월 달이에요.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아마 곧 우리 또 연말, 막 크리스마스 또 아마 이럴 거예요. 성경에 무엇에 비유합니까? 화살에 비유하죠.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화살이 저기서 날아오는 걸 눈으로 봐도 피하지 못해요. 시간은 절대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맞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이 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가장 큰 위기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그러면 다윗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고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왜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해보면 기다리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거야.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그런 수많은 아픔과 눈물은 겪고 싶지 않죠. 제가 오늘 이 11절이 왜 기록됐는지 제가 묵상을 계속 해봤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그랬어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 7년 동안 이 한 지파의 왕으로 살면서 한 지파의 왕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11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 자기 힘으로 이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위에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서 보면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정의는 내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13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칼만 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베면 끝나는 거야.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자기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피곤한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다시 넣습니다. 옷자락만 뱉다는 것은요, 이 다윗이 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꾹 참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정치관이 너무 다르고 리더십이 너무 다른 사울을 바꾸려고, 단 한 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반영했던 흔적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을 바꾸려고 했던 흔적이 없죠. 그저 사울이 부르면 가서 수금 타라면 수금 타고, 전쟁 나가라면 전쟁 나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다윗의 인기가 그 당시에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마 다윗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면 대다수가 아마 다윗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았던 거예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미쳤다 그랬잖아요. 한 번씩 사울이 미치는 거야. 돌변을 하는 거야. 폭군 있잖아요. 폭군. 막 신하들한테 집어 던지고, 신하들 확 피하고, 그렇게 못 피하다가 맞고.
다윗도 그걸 받고 다윗도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하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바보같이 피하기만 하고 도망만 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피하기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좀 보고 기도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훈련 받으면 제자 훈련 좀 받고 이러면 되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새로운 거 조금 알게 되고 듣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막 엄청 막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기도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하지 않았던 걸 하게 되면 내가 마치 대단하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세상을 내가 막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도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건 늘 실수하고 늘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더 선해졌습니까? 똑같아요. 창조 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타락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잘 알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형제간에 일어났어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랬어. 우리 인간이 원래 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렇구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이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역경과 이 고난을, 그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그 불행을 겪었습니다.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낸 다윗입니다. 억울한 일도 참 많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도 참 많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보면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늘 완벽하고 정말 완벽한, 우린 그런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가면 쓰고 나는 마치 완벽한 사람처럼, 실수도 없는 것처럼 늘 상대방만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오늘 또 깜빡했네.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오히려 인정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관계가. 그게 우리가 성숙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감동받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실수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가 죄 지은 것도 없고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 직장이 있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지파만 허락하셨으면 한 지파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울도 12지파의 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에 12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뭔가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그게 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순조롭게 나가면 교만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갑자기 100억이 생겨보세요.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주머니 돈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되게 내가 검소하게 바뀐 것 같아. 나 이제 좀 이렇게 전략도 할 줄 알고, 전략을 할 줄 아는 게 돈이 없으니까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없던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없던 마음들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다 똑같다는 거야. 다윗이 우리보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다고요. 본질이 똑같아요. 본질이.
근데 우리는 늘 아닌 척을 하는 거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 다윗은 자기의 시간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목동일 때는 목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장차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지면 우리가 대단해져요. 저도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낸 것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울의 정치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한계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이고 성군이고 참 대단한 다윗 뒤에 많은 수식어가 있을 만큼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인생도 다 놓고 그냥 떠나는구나. 저와 이런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동안 그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이만큼이면 이게 우리 다예요. 다른 거 보면서 제가 만약에 개척해가지고 저 교회는 저렇게 보이고 저 교회는 저렇게 크고, 여러분 이러면요 누구만 괴로워요. 아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다른 거예요. 저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저렇고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세상은 그걸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면 내게 준 시간을 이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아시잖아요.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면 여기에서 내 삶, 내가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내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에 쥐어준 이게 그냥 단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언제 제가 12지파의 왕이 됩니까? 단 한 번도 다윗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이 없어요. 그저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좋으면 좋다고. 다윗의 시를 보면, 시편의 시를 보면 그렇잖아요. 괴로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고, 때가 되면 예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한때 영웅이었던 이 다윗도 시간이 되니까 이 땅을 떠나는 거야.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여러분 내가 떠나면 어차피 그거 내가 못해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것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칼을 쥐어준 이유는 너의 억울함을, 너의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도망치면서도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머리 둘 곳 없이, 내가 누울 곳 없이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때에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붙들면 붙들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다예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아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지 뭐가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살기도 사실 벅찬데 우리는 너무 남의 인생을 간섭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셨고 그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대 마을에서 태어났고 양을 치고 살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왕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은 따랐지만 다윗은 많은 이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꾸 틀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누군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면서 다윗은 늘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았고 자신의 한계도 받아들일 줄 알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목동에서 왕의 자리로 그리고 한 지파에서 12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고 좀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주어진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의 일로 나를 도와소서.